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온 것과 관련한 일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병부터 살펴보자면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병은 신체 외부의 어떤 부분이 썩거나 크게 상처를 입어서 난 병으로 보입니다.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병이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고 끝없이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리라 보장된 인생은 없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병이 찾아오고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덧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을 것이라,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죽을 병으로 인해 당혹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히스기야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 작정과 기도의 응답 사이에 신비한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셨다면 또 그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면, 그래서 정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 죽을 것이라 하는 생명이 15년 연장됨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히스기야의 눈물, 그의 간구, 그의 회개까지도 미리 정하신 것에 일부러 포함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인간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하심으로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연장하기로 정하셨지만 그 정하심이 실현되는 과정과 방법으로 죽음을 미리 알리시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믿는 자의 반응도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한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예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는 그런 피조물이죠. 기도는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의 병행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한다면 그들은 기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와 관련하여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과 관련한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많은 복을 베푸셨습니다. 27절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은금, 보석, 향품, 곡식, 짐승 등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30절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고 합니다. 그에게 부와 명예가 찾아왔고 주변 나라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과거 다윗이 자기 왕국에 대한 우쭐한 마음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 바벨론 방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자들은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죠. 어떻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해 그림자가 어떻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는가?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겉으로는 히스기야의 병과 관련하여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군사적 정보 수집을 위한 외교 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며 보였습니다. 경솔하게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중심으로 높이는 태도, 곧 죄의 본질적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결코 스스로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합당히 여기며 고집을 부립니다. 뉘우치는 일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자신들의 교만함을 뉘우쳤고 히스기야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유다의 진노의 날이 임하는 것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은혜를 입은 신자를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받은 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로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건강, 물질과 명예, 심지어 신앙의 열매까지도 우리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할지라도 연약하고 죄가 많으며 쉽게 교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짧은 인생인데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실수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신자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어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자신의 경건과 신실함은 약한 것이라. 넌 오직 나의 자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늘 경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다정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주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넘어진 자들에게 날마다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며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생전에는 유보되었고 1차적으로는 후대
곧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연기되었던 진노는 어디에서 성취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께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완전히 드러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개혁에 앞장섰던 히스기야처럼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슬픕니다.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며 그로 인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건을 살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과 그에게 내려져야 할 진노가 연기된 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뤄진 죽음과 진노를 겪으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변해 갔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는 심판 대신 자비를, 절망 대신 소망을, 진노 대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더욱 높였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상실, 슬픔, 좌절, 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행동들, 생각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의 자비를 증언하는,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